하나님의 큰 은혜가 늘 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게 설교를 해보니까 1부, 2부, 3부 예배 때 예배 전에 보시면 다 너무 경건해서 이게 설교자 입장에서는 약간 이렇게 위축이 돼요. 그래서 일단 인사하고 그러면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하는데 조금 닭살이 날 수도 있으니까 양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의 기쁨입니다. 이 사랑의 기쁨이 많이 인생 가운데 나타날 때는 말 그대로 연애할 때죠. 저희 아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참 마음이 좀 그런데 저는 첫눈에 반해서 결혼했습니다. 첫눈에 반해서 결혼했고 만난 지 600일 되는 때 결혼을 했는데 정확하게 날짜를 세서 했거든요. 500일 되는 날 이벤트 할 게 없어서 600일 날 최고 이벤트는 결혼식이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 뭐 여러 가지 조그만 이벤트를 했죠. 이게 한약을 먹는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한약을 먹으면 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펜시점에 가보면 사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 맛이 되는 사탕이 있는데 그 사탕을 3개로 이렇게 나눠요. 왜 나누냐면 아침, 점심, 저녁 약을 먹으니까 3개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밑에다가 라벨을 붙여요. 유통기한 평생 뭐 이런 거 해서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뭐 이렇게 100일, 200일 이벤트하고 뭐 상장을 주기도 하고, 나중에 결혼하려면 프로포즈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중앙도서관에 가서 이게 프로포즈 관련된 책을 검색해 보니까 그때 학교에 2권의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2권의 책을 다 읽은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2권 책을 읽은 다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죠. 요즘도 뭐 프로포즈 회사들이 많은데 거기에 보면 재밌는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인 게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대행회사에다 맡기면요 아파트에다가 한 15층 정도 되는데 플랜카드를 밑으로 내려요. 그래서 뭐 누구야 사랑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서로가 이렇게 연애했던 장면들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면 이벤트 회사에서 그 신문처럼 만들어줘요. 그러면 새벽에 조간 신문처럼 집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이벤트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결론을 맺은 건 이거에 있는 걸 하지 말아야겠다. 왜냐면 이게 다른 여자들한테 해준 거잖아요. 본인이 생각한 걸 해야죠. 그러면서 이제 프로포즈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1979년도입니다. 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인도의 이 테레사 수녀가 어느 날 영국의 방송 기자들이 기자회견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한 기자가 이 테레사 수녀에게 당신은 죽어가는 사람들 옆에서 일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이 자신이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버려지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자각해 주는 겁니다. 단 몇 시간이라도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그 마음을 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사랑받지 못하다는 그 느낌이 들어갈 때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그 존재다. 그 의미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논할 수가 없죠. 사랑은 근데 무엇이 돼야 되냐면 기쁨이 돼야 되는 거죠. 사랑은 유행가 가사처럼 눈물의 씨앗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그 자체가 기쁨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아름답고 귀한 사랑이 무기력화됐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타락되고 변질됐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가 마지막 유서처럼 쓴 편지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을 당할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 말세일 때에 다른 징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 이 사랑의 변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사랑에 매몰되게 되는 거죠. 주님도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너무나도 많아지게 되면 사람들의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은 능력이다. 사랑은 힘이다. 아무리 불법이 성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구원이 임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 사랑이란 귀한 단어가
변질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사랑이 무지해졌습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죠. 사랑이 있어요. 사랑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랑인 줄을 모르는 거죠. 특별히 연인들이 이별했을 때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왜 어렵냐면 그전에는 막 싸우고 막 힘들어서 결국에는 헤어졌는데 나중에 헤어지고 나니까 이게 공기와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공기와 같은 존재였는데 숨을 쉬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숨이 막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별이 어려워요. 심리학 개론해 보게 되면 사람에게 가장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 스트레스 지수표 중에 1위가 뭐냐면 100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100점의 처음이 배우자의 사별이에요. 이 사랑하는 사람,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려요. 그럼 이 공기 같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죠. 나중에 깨달아요. 이 사람을 더 많이 사랑했어야 되는데, 사랑의 무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철든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정말로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지 철이 드는 것을 보게 돼요. 결혼하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죠. 결혼한 다음에 가정을 이루지만 이 자녀를 낳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어머니들 10개월 동안 이 아이를 이 가슴에 품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구역질도 하기도 하고 음식도 가려야 되고 또 아플 때 약도 마음대로 먹지 못해요. 그 10개월간의 고통을 통해서, 이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돼요. 그 아기를 낳았을 때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하게 돼요. 나의 어머니도 이러한 고통이 있었구나. 특별히 엄마는 딸하고 거의 솔메이트 친구가 같잖아요. 그 마음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우리의 부모가 이렇게 고생했구나. 사랑이 무지했었는데 그때서야지 알게 되는 거죠. 왜 사랑이 또 변질되고 타락되느냐? 두 번째는 사랑의 무능입니다. 사랑은 힘과 능력이 있어요.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중에 하나가 어머니 사랑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의 사랑도 약해져 가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올해 2016년도에 한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 캠페인 이름이 품다 캠페인이에요. 이 품다라는 건 말 그대로 안아주는 거죠. 왜 이 캠페인을 했느냐? 이 품다 캠페인은 유기아동과 무연고 아동 이야기입니다. 차가운 세상에 홀로 태어난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자, 그런 의지로 품다 캠페인이 있어요. 버려지다. 이 버려지다는 말은 우리는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근데 이 버려지다는 말의 뜻을 알기도 전에 버림받은 아이들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품이 얼마나 따뜻해요. 요즘은 캥거루 케어라는 말도 있어서 아이를 엄마와 가슴과 아이의 가슴을 안아주기만 해도 아이가 건강해진대잖아요. 근데 이 부모의 품을 채 안기도 전에 차가운 시멘트의 온도를 먼저 알아버린 아이들이 이 땅에 있어요. 한 해 이 땅에서 버림받은 아이들이 300명이 넘습니다. 한 해만 그래요. 한 해만. 여러분, 애기라는 말은요, 사랑의 자에다 몸기자라는 뜻이에요. 제가 여기 와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랑덩어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보에도 우리가 아이 낳았다는 그 소식이 얼마나 큰 기쁨이 돼요. 그러나 이 사랑받아야 될 존재들이 화장실에서, 쓰레기통에서, 지하철 보관함에서 유기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죽하면 2009년도에 한 작은 교회 목사님이 길거리에 버릴 거면 차라리 안전한 곳에 맡겨주세요. 그런 취지로 베이비박스라는 것을 한국에도 도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랑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게 어머니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마저 힘이 없어져 버린, 이 무너져 버린 사랑의 이 무능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사랑의 오해예요. 사랑의 오해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죠.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 끌려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었다고. 이게 사랑이 오해와 착각이 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19세기 영국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배경으로 해서 창작인 거죠. 물론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좀 쓰긴 했지만 거기에는 작가의 상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살로메라는 이제 소설을 쓰게 되는데 이 살로메는 헤롯 왕의 왕비였던 헤로디아의 딸이 되게 돼요. 이 헤로디아, 그 살로메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헤롯의 이복 동생인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내예요. 그러나 남편보다 더 권력이 있는 그 형인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하게 되는 거죠. 더 큰 것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안티파스와 결혼해요. 이런 어머니의 딸이기 때문에 살로메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아버지가 선택한 저 의붓 아버지보다 더 크고 더 높은 사람과 결혼하겠다. 근데 왕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온 유대를 돌아봐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녀는 약대 털옷을 입고 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그 외치는 그 세례 요한에게 야성미를 느끼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렇게 우렁찬 외침을 하게 되면 그 앞에 꿇어서 엎드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저 사람이 참 인기 있고 훌륭한 남자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해야겠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것을 받아들일 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 넣게 돼요. 그리고 밤마다 줄기차게 찾아가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근데 들어주지 않아요. 그랬더니 무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헤롯 왕의 이 생일 잔치가 벌어졌을 때 이 살로메가 앞에 나가서 춤을 추게 돼요. 그때 헤롯이 그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에 절반이라도 주겠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때 이 살로메가 회심의 미소를 지면서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입니다. 그 목을 제게 주십시오. 결국에는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받쳐서 그녀에게 가지고 옵니다. 이 살로메가 그 피가 철철 넘치는 세례 요한의 목을 끌어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키스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이제 내가 당신에게 키스할 겁니다. 사랑의 신비는 죽음의 신비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러면서 이 살로메가 죽은 요한의 입술에 열정적으로 입맞춤을 하게 돼요. 그것을 보고 이 헤롯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서 저 애를 죽이라고 이야기해요. 병사들이 달려가서 이 방패로 살로메를 눌러 죽입니다. 이게 소설 살로메의 줄거리예요.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이런 거죠. 높은 것, 좋은 것, 그것을 가지고 싶어요. 그러나 갖지 못하면 내가 죽어서라도 빼서라도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게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인간적인 사랑이 어떻게 끝나게 됩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욕망에서 생긴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오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행으로 끊고 그 사랑의 끝은 허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세기 유명한 사회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을 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이냐? 프롬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관심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닌 거잖아요. 무관심인 거잖아요. 사랑은 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심이 내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프롬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이해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내 편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저 편에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또한 사랑은 존경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은 언제나 나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높이는 거죠. 그를 높이고 나를 낮추게 돼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게 되면 손주가 이렇게 딱 낳게 되잖아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려면 허리를 굽혀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뭐 세상에서 돈과 명예, 권력이 있어도 애들 보면 쭈쭈쭈쭈 막 이러시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처럼 낮아지는 거죠. 내가 낮아지고 그 아이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사랑은 희생입니다. 내가 주면서 그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줬을 때 아깝다고 여기는 부모들은 없습니다. 내가 조금 더 해주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녀에게 더 해줄까? 결국에는 희생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오히려 희생하면서 거기서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은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랑은 감상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고 사랑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무게가 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거기에 함께 실리게 되는 거죠. 프롬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관심과 이해와 존경과 책임과 그리고 희생이다. 이게 사랑의 기술이다. 이게 사랑의 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은 유명한 사랑장이에요. 얼마나 유명하면 이 장 이름을 사랑장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놀라운 장인 거죠.
헬라 사람들은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게 철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원을 가지고서 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남녀 간의 열정적인 사랑은 에로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애정을 스톨게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은 필리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하냐면 사랑은 에로스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열정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스톨게, 이 애정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부모의 그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필리아, 우정 속에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물을 만나야지 인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 귀한 우정을 통해서 성숙해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아가페, 자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의 전부의 사랑은 아가페예요.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이 사랑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첫 번째는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하면 참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키웠을 때 사랑하니까 참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면서 참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랑은 온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은 친절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친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약간의 배경이 있어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뛰어난 은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언을 하기도 하고, 방언을 하기도 하고, 통변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줬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은사가 좋다고 자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영적으로 교회가 질서가 어지럽게 되어지게 돼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희들의 은사가 많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해라. 그 은사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사라는 거죠. 그 배경을 이해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다른 좋은 은사를 가져도 그거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자기를 드러내거나 뽐내지 않는 거죠. 겸손함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여서 부풀리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이 사랑 안에 하나님으로 이름을 바꿔놓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이 보여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는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성지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는 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인 거죠. 사랑은 무엇보다 자기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 이타적인 것이 사랑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뒤에 보시게 되면 성내지 않는다. 이 말은 날카롭게 화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악을 끼치거나 복수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본의 여류 작가인 미우라 야요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소설이 빙점이라는 소설이에요. 이분이 한때 남편의 월급만 가지고 살림을 꾸려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집 앞에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나 냈습니다. 이 돈만 벌겠다 이렇게 악착하지 하는 게 아니라 손님들에게 오면 조용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이 손님들을 잘 맞이했어요. 근데 그 결과 이 구멍가게가 의외로
사람들의 신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사가 잘 돼서 나중에는 이 물건이 트럭으로 들어올 정도로 번창하게 돼요. 근데 어느 날 이 남편분도 참 좋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직장에 돌아온 남편이 바쁘게 일하는 아내를 보고 진담반 농담반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 되는 거 좋지만 이웃이 다 주변이 어려운데 우리 가게만 손님이 몰리면 다른 가게들은 문을 닫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 말에 이 미우라 야요코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정말 이분도 좋은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생각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가게 물건을 줄이기 시작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잖아요. 어떤 물건은 아예 가져다 놓지도 않습니다. 손님이 와서 그걸 찾으면 이 물건은 저 가게 가면 사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구멍가게에다 손님을 나눠주기 시작을 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녀에게 남모른 기쁨이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죠. 그 남은 시간에 그녀가 틈틈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빙점이라는 소설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기적으로 가득 찬 머리에는 좋은 창작의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작품이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자기 유익만을 따르게 되면 그 작품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들려지겠어요? 미움과 다툼과 시길만이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훨씬 더 좋은 영감의 작품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랑을 수단하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사랑을 도구화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벗어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세 번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이 힘들어진 이유는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혀 있으면 이 사랑이 변질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서 결국에는 이 사랑이 변질이 됩니다. 그런 사랑은 슬픔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천재학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성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되고 그 최후의 만찬이 나중에는 성만찬으로 우리가 성례전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거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는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머릿속에 상상으로만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이 모델이 필요한데 이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을 그리려고 하니까 이제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 그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가룟 유다를 맨 먼저 그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를 그릴 때 이게 모델로 누가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며칠 전에 내가 친구와 싸운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싸워서 그 화난 그놈의 얼굴을 그려야겠다. 그래갖고 이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그렸어요.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안드레. 그래서 제자들 12명의 그림을 다 그렸는데 중요한 거는 이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얼굴 그리기가 막막해요.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 몇 달이 지나서 기도해도 회개해도 잘 안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에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지, 내 친구를 가룟 유다로 그리다니 이래서야 되겠냐.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의 그림을 지웠어요. 그랬더니 자신의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른 거죠.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그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아직도 미워하는 자가 있고 그런 마음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들려지지 않아요. 복음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이웃과 화해하지 않았으면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용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서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그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없어요. 요즘도 그 어떤 대학에서 이 연구를 해봤는데 이 용서 프로젝트라는 연구를 했는데 이 용서의 단계가 20개의 정도의 단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용서의 마지막 단계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물린이 열리는 게 20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만큼 용서가 어려운 거죠. 용서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미워한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용서의 과정을 잘 떠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여행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의 기쁨입니다. 사랑할 때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했을 때
이 사랑에 관련돼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랑 설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인식적으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설교예요. 이게 실천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교를 할까? 지금도 그렇지만요. 특별히 중등부 애들은 지구인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화성인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전할까? 월요일날 이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래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줬어요. 특별히 그때가 발렌타인데이였거든요. 그게 좋겠다. 제가 슈퍼에 가서요, 우리 아이들 숫자만큼요 초콜릿을 다 사왔어요. 그런 다음 거기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 성경 구절을 적었어요. 그리고 설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아이들 이름 한 명씩을 불러요. 그러면서 이 초콜릿 주죠.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먹을 받았잖아요. 이 초콜릿을 하나씩 다 주고 끝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때문에 사랑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있어요. 때문에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죠. 네가 돈이 있기 때문에, 네가 명예가 있기 때문에, 네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세상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 돈과 명예와 외모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 거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전했죠. 근데 사랑의 기쁨으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했고 마지막에 사랑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을 제 마음속에 떨림으로 알게 돼요. 근데 사랑은 실천적인 지식입니다. 사랑을 해야지 그 진문목을 알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운전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운전 문제집 많이 풀어도요, 운전 못해요. 운전은 해야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야지 앞뒤가 다 보이게 되고 1년 정도 지나지 풍경이 보이는 거죠. 사랑도 그런 거예요. 사랑도 하는 거죠. 우리 성지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은 그 이혜인 시인의 몽땅연필이라는 아주 예쁜 시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예전에 저희 때는 그랬어요. 이게 연필 막 이렇게 있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칼로 다 깎아주시고, 옛날에 모나미 그 볼펜 뚜껑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막 썼던 기억이 나는데,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무 작아 손에 쥘 수도 없는 연필 한 개가 누군가 쓰다 남은 이 초라한 토막이 왜 이리 정다울까? 욕심 없으면 바보 되는 이 세상에 몽땅 주기만 하고 아프게 잘려왔구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깨끗한 소멸을, 그 소박한 순명을 본받고 싶다. 해픈 말을 버리고 진실만 표현하며 너처럼 묵묵히 살고 싶다. 묵묵히 아프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분, 이 말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을 사랑해 나가는 과정이다. 제가 만든 말인데 좋죠? 인생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을 사랑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사입니다. 사실은 중고 없이 미운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랑의 은사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성지교회가 이전보다 더 큰 사랑의 기쁨이 가득 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변질되고 타락한 사랑의 의미를 회복시키는 참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 오래 참고 온유하며 겸손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의 기쁨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 들어 하나님의 약속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사랑하는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은사가 사랑입니다. 사랑의 무지와 무능과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사랑의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의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지교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아름다운 성지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